새로운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강은덕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또 환영의 뜻으로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김치성 목사님 목회하시는 귀한 목양지에 이렇게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섰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에 기록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알아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가슴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셔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필요한 곳에 우뚝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김치성 목사님과 우리 여기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치성 목사님은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저보다 먼저 미국에 사신 목사님이세요. 제가 미국 처음 갔을 때 2003년에 갔었는데요. 어리버리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목사님이 저를 발견하시고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렇게 해서 친분을 맺어서 이렇게 지내게 됐는데 저희 와이프가 저희 집사람이 거기 미국에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사모님이세요. 우리 김치성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미국에서 외롭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나이도 같고 그 다음에 생긴 것도 비슷해요. 저희 와이프가 우리 김지성 목사님 사모님 보시면 키도 비슷하고 나이도 똑같고 그래서 두 분이 죽이 쭉쭉 맞아가지고 자녀들도 다 비슷하고 이래 놓으니까 참 좋은 이웃으로 또 좋은 동력자로 목사님으로 그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목회하시는 귀한 교회에 오니까 교회도 너무 아름답고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참 멋있으신지 정말 여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의 장소구나 또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구나 하는 것을 뒤에서 찬양 드리면서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또 대구 한 복판에 이렇게 우뚝 세워졌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선한 영향력이 이 대구 시내를 변화시키고 정말 이 여기가 상인 무슨 동네죠? 신암동을 뒤집어 엎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게 정말 생각보다 너무 오래 가고 있고 아직도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미국에서 디즈니랜드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가 저희 교회예요. 근데 저희 교회에 이렇게 멋진 건물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건물을 빌려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작년 4월 달에 한참 이제 코로나가 막 시작되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여기보다 막 더 심했지 않습니까? 여기 전화가 온 거예요. 건물 주인한테서 지금 코로나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우리 지금 이 건물도 문을 닫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연락을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4월 달부터 모임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그냥 온라인으로 동영상으로 또 영상을 통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성도님들 만나는 것도 불편하고 또 한번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우리 교회에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참 답답하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참된 신앙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인가 참 고민이 되는 평소에도 고민했습니다만은 이 어려움이 왔을 때 더
심한 그런 고민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앙인이란 무엇일까? 신앙인이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신앙인이다.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순간에 한쪽 구석에서 앞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멸망당하고 고통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홀로 눈물 흘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선지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는 남들이 다 행복하게 웃고 즐거워하는 시간에 이 나라가 멸망당할 것을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고 울면서 나라를 걱정했던 사람이 선지자였습니다. 반대로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이 자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 나라를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의 시간, 힘든 시간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면 바로 구약 성경에 그렇게 살아갔던 선지자의 눈을 가지고 선지자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선지자가 가졌던 그 눈으로 선지자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6장 11절로 가보십시다. 6장 1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길지어다. 우리가 읽었던 6장 11절에 여길지어다라는 말과 8장 18절에 생각건대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란 무슨 말이냐면 생각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확신에 찬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 바로 이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마음 다 버리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가진 그러한 마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 선생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두 가지를 잘 비교해보고 무게를 달 줄 아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요즘에는 몸무게를 잴 때 올라서면 다 숫자가 이렇게 나와서 우리 몸무게를 다 잽니다만 우리 여기 어르신들 계십니다만 옛날에는 우리가 이런 거 있었잖아요. 고축 부대를 저울을 잴 때에 이렇게 갈고리로 쿡 찍어서 이렇게 막대기 긴 막대기를 이용해서 중간에 들면 여기 저울줄을 이용해 가지고 이 무게를 단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의 무게를 놓고 무게를 재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무거운가,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가 하는 것을 재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데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는 뭐냐 하면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 이쪽에는 현재라는 것을 지금 달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뭐냐? 바로 장차라는 것을 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라는 것과 장차라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가? 어느 것이 더 무거운가? 이런 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자, 현재와 장차, 우선 현재부터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이 현재를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또 번역을 했어요. 현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점 전까지 이 세상을 한마디로 표현했는데, 그것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현재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 재림하시기 이전 모든 세대를, 모든 시간들을 현재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하는데, 그럼 이 현재에 특징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무슨 특징이 있는가? 오늘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현재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니까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현재의 특징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신앙인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도요, 이 세상의 삶은 뭐라고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가지고 좋은 학교 들어갔어요. 좋은 데 취직했어요.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도 성경은 뭐라고요? 이 세상을 고난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사업이 안 됩니다. 힘듭니다.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집안에만 있습니다. 이 다 큰 녀석들이 활동을 못하고 집에만 있으니 문제가 걱정입니다. 어차피 고난이라고요. 이 시대가 고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아이가 정말 좋은 대학교 갔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법니다. 의사가 되었습니다. 박사가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1년에 1억씩 2억씩 많은 돈을 벌여옵니다. 그래도 뭐예요? 그것도 고난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현재는 고난이다. 이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의 말입니다. 성경이 이 시대를 그렇게 정의해 놓았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차피 고난의 시대고 고난의 삶이고, 잘 되어도 어차피 이 시대는 고난의 시대라고, 고난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죠. 성경에서 말하는 시각으로 바꿔야죠. 어떻다고요? 이 세상은, 현재는 고난이다. 이 마음을 가질 때, 이러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시험 들지 않아요. 힘이 빠지지 않아요. 자, 그게 현재입니다. 그럼 반대편에 있는 한쪽을 또 생각해 봅시다. 한쪽은 뭐냐 하면 바로 장차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장차. 자, 이 장차는 뭐냐면 다른 성경에 보니까 올 세상이에요. 지금 와 있는 세상이 아니고 앞으로 올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장차의 특징도 있는데, 장차의 특징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까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의 특징은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현재의 특징은 뭐라 그랬습니까? 고난이다. 근데 장차의 특징은 뭐라고요? 영광이다. 그렇게 성경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영광이 무슨 말일까요? 영광? 여러분, 영광이 기분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포괄적인 속성을 가리켜 영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영광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우리가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안 보이니까. 우리는 우리 눈에 자꾸 보이는 건 어떤 것입니까? 현실만 자꾸 보여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것은 눈에 잘 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실에 자꾸 눈이 가요. 현실에 지금 돈이 다 떨어졌고, 코로나 때문에 돈도 벌 수 없고, 자영업자들이 지금 어렵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 자식들이 전부 다 인터넷으로 공부하고 학교 수업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에만 들어앉아 있고, 사회생활도 떨어지고, 관계성도 떨어지고, 아이들도 못 만나,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수학 성적이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뭐 배울 수가 없으니까 인터넷으로 배워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점점 없어지는 통장에 돈을 바라보고 불안해하고 걱정스럽고, 월급은 없고, 이런 어려움들이 닥치니까 우리는 그게 눈에 잘 보여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직장도 구하고 좀 사람도 만나고 결혼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려운 거예요. 그랬더니 코로나도 사람은 잘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던데, 어쨌든 이 어려운 상황에 지금 우리가 닥쳐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관심을 가져다 보면요, 정말 가슴 뜨끔하고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요. 뭡니까? 과연 우리가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만 또 일부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게 제가 자가격리하는 동안에 영안교회에 와서도 예배 드리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했었는데요, 너무나 참 보기 좋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먼저 목사님 설교하시고 그런 모습들,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는 교회들이 잘 없었는데 영안교회에서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이게 개혁주의 전통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들이거든요. 화란에서는 또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고요. 너무나 이 교회가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는 참 그래도 나름대로 감사한데, 다른 교회들을 보면은 그 아이들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바라볼 수 없고 영상을 통해서 과연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그들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났을까? 예배를 통해서도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 있을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과연 그들도 우리가 해야 될 그 봉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봉사하는 시간에 봉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예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더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에만 자꾸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잘 비교해보고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 무엇이 더 무거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것, 그 영광스러운 그것을 우리가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쉽게 포기해 버리는데,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훈련해야 된다.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델을 하나 제시해 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이 있다. 여기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다 포함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도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미생물까지도 다 포함되죠. 우리가 보이는 지금 산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들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그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인데,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는 자연들이 부르짖는 자연들 속에서, 자연세계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 눈에는 우리 귀에는 안 들려요. 근데 분명히 그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못 들어봤으니까. 근데 성경이 그 소리가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 22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같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데 들려야 되는 소리들이 있답니다. 그 소리가 뭔가 하니까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하는 소리가 자연 만물, 하나님의 피조물들 가운데 들리는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실 때 자연 만물 속에서 그런 소리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런 울부짖는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피조물들이 간절하게 고대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고대한다. 여러분, 이 고대한다는 말은요, 세 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첫 번째는 목이라는 단어예요. 이 목이라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는 지켜들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단어는 뭐냐면 멀리 본다는 단어예요. 이 세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고대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고대한다는 말은 목을 쭉 빼서 멋지게 들고 멀리 바라보는 것, 그게 고대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에서 그러면 큰일 나는데요, 한국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무슨 일이냐면, 이제 우리 젊은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젊은 엄마가 이제 아이들을 이제 학교도 들어가지 않는 아이들을 몰래 이렇게 재워놓고 이제 시장을 잠깐 갔다 오는 거예요. 뭐 시장 한 30분이면 갔다 올 수 있으니까 콩나물도 사고 뭐 두부도 사고 잠깐 갔다 온다고 몰래 아이들 재워놓고 살금살금 나와서 장을 보고 빨리 온 거예요. 그런데 웬걸 오자마자 가까이 오니까 아이가 중간에 깨가지고 난리 난 거예요. 엄마 부르짖고 콧물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엄마를 찾고 찾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게 아이가 엄마를 굉장히 고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자연 모든 피조 만물들이 그렇게 고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그렇게 고대할까요? 무엇을 그렇게 고대할까?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간절히 고대하고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님 오시는 재림의 날이에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을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간절히 함께 탄식하면서 함께 고통 속에서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언젠가 이 피조물들이 해방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기록대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독사골의 어린아이가 손을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때,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어노는 바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예요. 그때가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때를 간절히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대자연들이 간절히 고대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뭘 기다립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재림, 주님의 재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바로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기다려요? 통장에 돈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번 한 달 살아갈까? 이번 한 달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세상, 이 현실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안타깝게 여기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려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될까?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인가? 그 자세를 오늘 23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뿐 아니라 시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니까 탄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보려면, 그 영광을 기다리려면 탄식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완성된 천국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요, 아무리 참 기쁘고 행복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 땅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저 하늘나라예요. 그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이 자리에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요, 어르신들은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다렸어요.
이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내 고향 주소는 하늘나라 영생도 생명군 자유면이요 불로동 10번지 생명수 강가에 십자가 문패가 내 집일세.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이 땅은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스러워도 영광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믿음 생활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영혼은 예수 믿어서 나는 언젠가 구원받겠지만 아직도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의 삶이에요. 힘든 삶이에요. 탄식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 다행이다. 나는 안 걸렸으니까 정말 다행이다. 그 사람들은 죽고 나는 안 죽습니까? 100년 후에 이 자리에 나와 있을 분들 누가 계실까요? 모르죠. 우리 손자 아이들은 또 그때 우리 다음 세대에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그 아이들은 100살 넘게까지 살면 이 자리에 올 수 있겠죠. 그럼 우리도 다 죽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고, 순서도 태어난 순서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순서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언젠가는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뭐냐면, 그렇지, 내가 살아가고는 이 땅은 고난의 땅이야, 고난의 삶이야. 성경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지금 현장은, 지금 이 세상은 고난의 순간이구나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님의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 고향이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901번지, 박곡리 901번지예요. 그 안평교회가 제가 거기 태어났고 거기서 어릴 때 신앙생활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저희 어머니, 저희 외할아버지가 이제 그 안평교회 장로님으로 계셨는데 저희 어머님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신앙의 3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4대째고 저희 아들이, 이제 저희 자녀들이 5대째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 가문은 나라를 위해서 정말 충성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 그러한 가문이었어요. 저희 외할아버지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독립유공자이세요. 그 독립유공자 만세 부르시다가 총에 맞아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형제들 해서 지금 대전 현충원에 5개의 우리 그 집안 묘가 지금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문에 한 명의 독립유공자가 나오는 것도 참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총 9분이 계시는데 아직 이 묘를 못 찾아가지고 지금 발견한 5분들만. 그리고 경북 의성 그쪽에 아마 많은 그런 일제 때 그런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독립운동 하시면서. 그래서 저희 가정은 그렇게 지금 찾아보니까 93가정이 독립운동했다고 그 자녀들을 나라에서 돈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3대까지 나온다 해서 저희 어머니까지 나와요. 저는 못 봤는데 저희 어머님까지 큰 돈은 아닙니다만 나라를 위해서 이토록 수고하고 나라를 위해서 참 몸부려 헌신한 그 독립유공자 자녀들이라고 그렇게 나라에서 그렇게 혜택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93가정. 대단했죠. 이번에 와서 들었는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던 그런 집안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지체장애 3급이세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상급, 1급, 2급, 3급도 안 나누시대요. 왜냐하면 요즘 그 인권 침해라나요? 그래가지고 중증 장애인, 경증 장애인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은 중증 장애인에 해당되세요. 무거운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속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렇게 뛰어가시다가 한번 넘어지셨는데, 그 넘어졌는 무릎을 다치셨는데 그 무릎을 빨리 좀 치료하지 않으셔가지고 골수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고름이 점점 차고 올라서 이게 이 엉덩이까지 올라서 이 엉덩이가 공처럼 팽팽하게 고름이 차 있는 거예요. 빨리 이걸 그때로도 이 병원에 갔으면 좋은데 거기서 뭐 대구까지 동산병원까지 어떻게 나옵니까? 또 옛 어른들은 그냥 그러다가 나았겠지, 뭐 죽으면 죽는 거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시대였겠죠. 그래서 이걸 보니까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그 동네에 이 돌팔이 의사라고 하죠. 이 자격이 없는 그런 동네 어르신이 와가지고 이 나무 깎는 칼이에요. 칼 그걸로 푹 찔러가지고 그 고름을 다 터트려낸 거예요. 그래서 고쳐졌으면 괜찮을 텐데 이 고름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중학교도 못 가고 매일 저녁마다 울면서 아야야야야 아야야야, 그러니까 늘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시다가 17살쯤 되셨을 때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는 호렙산 기도원으로 올라가 3개월 동안 기도 작정하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면서 기도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래서 본당에서 기도하시고 엎드려 주무시기도 하고, 또 바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또 거기서 뭐 쓰러져 주무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꿈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감싸드려요. 천사들이 쭉 스크램을 짜가지고 같이 날개로 이렇게 덮어드려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대요. 딸아,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그 다음 어머니가 깼어요. 깨고 난 다음에 보니까 어머니가 기저귀를 찼어요. 왜냐하면 고름이 너무 흘러내리니까 이걸 기저귀를 차고 있었는데, 그 기저귀를 빼보니까 누런 고름이 나와야 될 그 고름이 점점 색깔이 붉은 색깔로 바뀌더랍니다. 그리고 붉은 색깔로 바뀌면서 이제 3개월 작정하고 기도하러 왔잖아요. 그 내려가기 전에 그 고름이 다 말라버린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안수받고 기도해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좀,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그 기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고 들어주셔서 그렇게 어머니가 고침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내려올 때는 이제 다 나와서 내려왔지만 한쪽 다리는 어른 다리고 왼쪽 다리는 아직 6학년짜리 다리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이만큼 나겠죠. 그런 상태로 이제 지팡이를 짚고 그렇게 이제 다니시는 거예요. 지팡이를 하나 짚고 이렇게 다니니까 안평교회에 이제 유명한 부흥강사 목사님, 그 박영목 목사님 분이 계셔요. 박영목 목사님이 이제 집회로 오셨는데, 저희 외할아버님이 장로님이시니까 저희 외할아버지 이제 집에 이제 기거하시면서 숙식하시고 이제 또 집회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다니는 걸 보니까 이제 참 마음이 너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 이 딸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 내가 빨리 그 병원, 서울의 병원을 알아봐 줄 테니까 빨리 가보시라고.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이렇게 어떻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 갔는데 외할아버지하고 가셨는데 치료를 못하고 그냥 돌아오신 거예요. 왜냐하니까 돈이 없다고 못 고치는 거예요. 수술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냥 계속 그렇게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은 이 허리도 굽어지고 안 되니까 두 목발을 짚으라고. 그래서 두 목발을 짚고 이제 그때부터 다니시면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결혼을 하신 거예요. 23살에. 그 저를 낳으신 거예요. 제가 맞인데 첫째인데요. 저희 밑으로 동생이 3명 있고. 그 저를 낳았어요. 그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뭐 6학년 요럴 때 이제 어머님이 이제 목발을 짚고 이제 시장을 봐야 되잖아요. 그 시장을 보러 오시면 이제 어머니는 이제 물건을 못 들고 제가 따라왔으니까 제가 이제 물건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이제, 바구니가 아니라 그때는 이제 천 보자기였죠. 보자기에다가 여기 담고 저기 담고 쭉 담으면 그때 당시에 이 어린 마음에 어머니가 그렇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같이 가면 저 앞에 가는 거예요. 제가. 아니면 저 뒤에 찾아가지고 천천히 따라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를 보는 눈이 예상치 않더라고요. 다 그 눈이 싫어가지고, 그 눈초리가 싫은 거예요. 보는 시각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더더구나 싫었던 건 학교 다니는 우리 친구가 나를 볼까봐, 야, 네 엄마냐? 그렇게 말할까봐 그게 겁이 나가지고 어머니와 같이 못 다녔어요. 집에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전라도 여수 그 재활병원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 그 돈 없어도 이 수술해주는 그런 병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누가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연락해서 거기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됐는데,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이 또 외국에 근로자로도 일을 나가셨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일을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거기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거기 가서 수술을 받는데, 수술을 받으니까 이제 다리를, 그러니까 얼마나 다리가 어린 다리 계속 앉아 있고 그러니까 다리가 이렇게 굽어져 있는 거예요. 그 어린 다리, 약한 다리가. 그래서 힘줄을 통해서 이 힘줄을 이렇게 풀어서 펴는 수술을 했어요. 그렇게 다리를 펴고 그 다음에 그 발가락만 내놓고 이렇게 깁스를 하고 통깁스를 한 거예요. 가슴까지 깁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깁스를 하고 있으니까 3개월 동안 꼼짝도 못 하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대소변을 제가 다 받아냈습니다. 어머니 식사할 때 그 통깁스를 이렇게 엎어주면 엎어져서 식사하시고,
식사 다 했으면 또 이제 들어줘야만 돌아 눕게 되는 거예요. 대변 소변 볼 때 들어서 다 끼워줘야 다 하고 제가 비우고 치우고, 이모가 가끔씩 와서 한 번씩 도와주고, 그 3개월 시간에는 제가 어머니를 간호를 했어요. 제가 어머니의 그 연약한,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어머니 옆에서 어머니를 간호하면서 그때 철이 든 거예요. 그때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 지금 아무것도 못하시지만 이렇게 병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 어머니가 바로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시지. 그 어머니가 바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나의 신앙의 어머니시지. 그분이 바로 나를 지켜주시는 어머니시지. 그러면서 내가 그때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이제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통깁스를 다 이제 병원에 가서 떼내고, 그때부터 두 목발을 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아직 다리가 짧잖아요. 아직 다리만 폈지, 아직 짧은 다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키높이 구두를, 이만한 키높이 구두를 이제 신고 다니셔도 아직 쩔뚝쩔뚝 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한 번도 평생에 바지를 입어본 적이 없어요. 왜?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큰 치마를 입고 통치마를 입고 그렇게 늘 지내시는데, 그럼 이제 다 저는 게 조금 덜 보여요. 그래도 보면 다 표시 나죠. 그래도 저는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 손을 꼭 붙들고 교회에도 갑니다. 예배 마치면 손을 붙들고 그 다음에 천천히 어머니의 걸음을 맞추어서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마음에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 어머니께 꼭 내가 효도해야 되겠다. 부모님께 꼭 내가 효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그때 이제 가지게 된 거예요.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에 저희 어머님이 또 이제 미국 와 계셨을 때인데, 갑자기 또 피가 나고 이래가지고 좀 이상하다 해서 빨리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검사를 한 거예요. 그 검사해 보니까 직장암 3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뭐 대구에서는 안 되니까 빨리 서울로 가라고. 그래서 이제 또 가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항문을 다 드러냈어요. 항문 다 드러내고 옆구리에 배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호수를 달아내고 여기로 이제 변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주머니를 차고, 비닐 주머니에.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그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님께, 그래 어머님 제가 미국에 살 때인데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제가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님 그 영주권을 내드렸어요. 왜? 미국에서 사시라고. 아무래도 불편하시니까, 미국은 그래도 좀 장애인을 먼저 예우하고 먼저 이렇게 대접하고 어떤 그런 혜택들이 있으니까, 한국도 물론 지금 시설이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미국은 그래도 조금 그런 부분에 보편화돼 있으니까, 그렇게 했더니 1년 동안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와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주권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 아들 목사님, 우리가 한국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아, 예, 그러면 어머니 다녀오십시오 했더니 한국으로 이렇게 그때 나오셨어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안 돌아오십니다. 미국에. 한국이 그래 좋으신가 봐요. 그 한국에 1년 동안 미국에 계시면서 얼마나 심심하셨던지, 앞집에도 미국 사람이에요, 옆집에도 멕시코 사람, 뒷집에도 멕시코 사람, 다 뭐 말 통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 사셨겠냐고요. 그 1년 동안 힘드시니까 그냥 한국에 오셨었는데 미국에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지금 한평생을 장애인으로, 핸디캡으로 고통 가운데 있으시면서도 그 마음속에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게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바로 그 재림의 날에는 내가 부활의 몸을 입고, 지금은 이렇게 연약한 육체로, 지금은 남들이 볼 때 참 혀를 차야 되고 이렇게 시선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날에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는 우리의 몸의 형체가, 형질이 달라지고 형체가 바뀌어져서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져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힘드시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영광의 그날을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생활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몸이 연약하시고 몸이 불편하시고,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수술하셨고, 그 마음을 누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예? 12번씩 열 몇 번씩 그 이 방사능 치료를 해야 되고, 그 고통의 시간, 사실 당해보지 않으면 우리 알 수 없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겪어가시는 분들의 그 삶,
그 장애의 삶 사실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 가족들이 되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거든요. 그 어려운 시간, 그 힘든 시간이지만, 그 고난의 시간이지만 여러분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그 시간이 지나면 영광의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부활의 날에 우리의 모든 육체를 다 바꾸셔서 우리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영광의 몸으로 바꿔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날, 영광으로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야 될 것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림으로, 오늘 밤 마지막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절대로 불평불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불평하고 불만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불평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 죽었잖아요.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어차피 힘든데, 어차피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는데 그래도 조금만 참자, 조금만 견디자, 조금만 인내하자, 조금만 기다려보자. 그러면 반드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을 하나 부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